왕 우리 임금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요. 우리 임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을까? 어디에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이 오시는 그 때, 그 시각조차도, 그 날짜조차도 다 정하셨고, 장소도 정하셨고, 왕이 오시는 그 행차하는 그 방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오실 때에 이런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도록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이 오신 그 때와 그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이것을 추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이로 오신 그 왕께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우리 현재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성되는 날, 세상의 종말인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다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는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어떤 모습 오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임금으로서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를 주목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왕을 우리가 지금도 잘 모셔야 될 것 같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도 그 왕을 온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이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이 언제 오시는지, 왕이 오신 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왕이 오시는 때, 왕이 오시는 장소, 왕이 오시는 방식을 잘 한번 주목해 보면 여기에 성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인류의 기쁜 희망의 그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성탄의 복음이 충만해야 거기에 부합하게 성탄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말이죠. 제정 로마 시대의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 시제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구스도라는 것은 아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제정 로마 시대에 가이사 자리에 앉았던 옥토비아누스를 그렇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 했죠, 여러분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이렇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왕 헤롯 왕 때에, 두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왕, 우리 임금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이미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때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때를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로 말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려면은 가장 준비가 잘 돼야 할 텐데, 그 때가 잘 준비할 텐데, 외국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왕자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그 때가 아니고 외국인이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에돔 사람의 후손인 헤로드 왕이 지금 유대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 때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보니까 장차 예루살렘이 온 세계 중심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장차 그리스도 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뜻밖의 오늘 보십시오. 이 세계 중심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계 중심은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독차지하고 세계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구주, 우리 임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선택이 하면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에 임금이 오셔야 될 때인데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선택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그 때일 것입니다. 외국인이 왕으로 있는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가 세계 중심에 있는 역사의 무대에 한복판에 있는 바로 그 때에 지금 우리 임금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 가장 암울하고 유대의 입장에 볼 때는 주님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바로 그때에 우리 임금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거의 신처럼 숭상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인간이 그렇게 신으로 숭상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거의 신처럼 그렇게 숭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대 세습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우리의 이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역사에 보니까 사람이 신격화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처럼 종교적으로 숭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지금 신이 되어서 신격화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쩌면 인생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때인데 사람이 신으로 높아지는 그때인데 어떻게 이런 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하늘이 열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그렇게 알리시고 베들레헴에 또 예루살렘에 나사렛에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알리는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최악의 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적당한 때이고 가장 적당한 시간이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숭상받는 때이어서 가장 최악의 때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로 주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람의 신이 되어서 그자가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적절한 때요. 이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최악에 떠날지라도 주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최고의 때요. 최고의 순간이 되어서 우리 임금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자기의 구를 드러내시고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임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죄가 넘치는 때에 가장 흑암의 세력이 충만한 때 그런 때 우리 임금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때에 우리의 시간에 오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시지 못할 시간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속에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왕이 오시기에 적합하지 아직 못해 아직 때가 준비 못 되어서 아직 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도 가장 최악의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암울할 때에 가장 비참한 생각한 그때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충만하고 가장 죄악이 창궐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섭리 속에서 왕이 임하시는 최고의 때를 생각하시고 자기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왕이 오심을 항상 우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왕이 오시지 못할 그 때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지 못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처한 지금 이 시간 매일매일 삶이 왕께서는 우리에게 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구원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자기 은총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 오시는 때를 잘 주목함으로써 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 왕이 오심의 때를 정한 이 섭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왕이 오시지 못할 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임금님이 오시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천하가 나옵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수리아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과 4절 쪽에 보니까 갈릴리가 나오고 나사렛이 나오고 유대가 나오고 베들레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출생하신 우리 임금님이 오시는 그 장소 때뿐 아니라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다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장소, 최고의 그런 곳에 우리를 모셔야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곳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임금님께서 말구유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구유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을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묵을 숙박할 장소 없었기 때문에 말구유에서 우리 임금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베들레헴에 서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9장 성경에 있는 성경인데요. 거기 말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인데 처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겸손하여서 나의 새끼를 타나니 그렇게 쭉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의 오심을 예언한 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말하면서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말입니다. 구주 오심이 분명히 베들레헴이 아니고 시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주 분명히 예언한 대로 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왜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30년 뒤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30년 후에 예루살렘 가시고 왜 처음에는 베들레헴 오신 것일까요? 왜 말구유에 오신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관이 없었지만 묵을 것이 없었는데 왜 이곳에 오시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왕이 오시면 이렇게 비천하고 왜 낮아진 모습을 오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최고의 장소, 최고의 그런 모습을 오셔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본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것이 거주지인데요. 고향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지금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던 온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어서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 호적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조사는 세금을 좀 더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계속해서 몇 년마다 그렇게 인구 센서스를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인구조사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는 곳에서 조사할 뿐인데 그러나 로마 황제는 유다 지방의 전통을 따라서 유다 사람한테는 전통리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고향으로 가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속한 지파가 있고 그 지파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그렇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섭리를 쫓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또 베들레헴 가게 되었을 때에 영화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살 수 없이 말구유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왕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왜 30년 뒤에 예루살렘이었고 왜 먼저 베들레헴 오시는 것일까요? 왜 말구유 오시는 것일까요?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은 먼저 우리에게 노마를 말하면서 온 천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온 천하에게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하면서 온 천하를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천하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인데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약한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온 천하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2장 1절에서 왜 온 천하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사랑하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수리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인구조사하였다 말하면 왜 수리아가 나온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수리아라는 한 주에 속해서 뿐입니다. 로마라는 세계 제국 안에 이스라엘은 없고 그냥 수리아 주의 유대 지방 베들레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리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에 속했기 때문에 수리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갑자기 유대 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는 우리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 유대가 나오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오실 지파를 지목하실 때에 교가 호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 지파 베들레헴,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약속 규가 홀이 유다에서 나오며 그 말씀을 위해서 유대자방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언급되는 것은 미가서 2장 말씀처럼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의 골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실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우리 구주 임금 예수님께서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왕은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왕국이 있죠. 우리 임금님,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임금으로서 그가 다스리시고 우리 주기 원하시는 그 왕국은 말 구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면적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에 위엄이 있고 겉으로 볼 때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외면적으로 평가받는 외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그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임금 예수님이 말 구유가 아니고 만약에 왕국에 오셨더라 하면은 그분이 다스린 그 왕국이라는 것은 아마도 위엄이 있고 아마 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외면적으로 보기에 아주 권세되어 있고 힘 있는 그런 나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이 우리에게 말구이 오신 것은 겉으로 판단하거나 외면으로 측정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말구이에 그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장소, 우리 임금님 오신 장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정하신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성경에 오시죠. 우리 임금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든지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너무나 초라하고 예수님 모시기에 너무 추한 장소라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말구유까지 오신 분이신데 베들레헴이 작은 고리에쯤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할 때가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장소였든 간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한 나중에 가서 30년 후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베들레헴 오시고 말구 오셨고 30년 뒤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오시지 못한다 말할 수 없고
오시지 못할 때가 없고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핑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를 그렇게 내가 처한 장소를 핑계대가지고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기 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장소,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차도기 원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 구조 되기 원하시고 우리 왕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문제 살펴볼 것은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임금님이 오시려면 적어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실 왕이라면 처음부터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뭔가 왕궁에서 태어나실 뿐 아니라 성인으로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평정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왕께서 평범한 아기로 출생하셨고 왜 여인의 몸에서 그것도 가난한 젊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여자로서 나셨고 그래서 30년 동안 부모의 설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임금님께서 곧장 어른 오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왜 구르지 않으시고 왜 아그리 오셨을까? 왜 여자의 몸에 나셔가지고 왜 사람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인류 구원하실 텐데 왜 우리가 초란 우리처럼 비천하고 초란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여자인의 몸에서 나와서 사람 오셔가지고 아기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류 구원하고 원하신 것일까요? 이거는 큰 섭리겠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은 우리 임금님께서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하고 어려운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 마땅히 했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 위치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래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금님께서 사람으로만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굳이 임금님께서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쭉 장성하게 하신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는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의, 그 법,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가 지켜서 의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고 자기 믿는 자에게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임금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시되 아기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시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섰을 뿐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주셨고 자기를 찾고 자기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가난한 처지에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인데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못하는 어쩌면 늘 인생에 방황하게 살고 우리 인간들인데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 될 터인데요. 왜 부유하신 자 우리 임금님께서 왜 이 땅에 가난한 모습 오셨습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물질의 부유만 가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인생의 지위 자체가 이제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지위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인생을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본래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계시면 우리가 본래 가난한 자인데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우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싼 모습으로 오시되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왕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어쩌면 인생이 볼 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신데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길에 서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를 택하셨고 우리 임금님께서 어느 장소를 택하셨고 어떤 방식을 택하셔서 오신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길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 왕을 만날 수 있고 이 왕을 기다릴 수 있고 이 왕과 함께 장차 보좌에 앉을 수 있고 이 왕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이 왕과 함께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왕과 함께 천국을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베들레헴과 말구유와 골고다 길이 아니고는 왕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더불어 기쁨으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왕이 오신지를 생각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교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교우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구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그 왕을 위하여라는 모토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왕을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그 왕국은 은혜의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처럼 힘이 다스리고 권력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있는 평강이 있는 그 나라의 터인데 이제 그 왕을 위해서 그 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떻게 그 왕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온 교회가 더불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때에 왕께서 오시지 못할 장소가 없고 오시지 못할 때가 없고 우리 왕께서 오시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왕을 맞이할지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우리 성탄을 맞아서 우리 구주 임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찾아오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때와 장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임금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임금님을 모시면서 그 왕을 위해 살아가고 그 왕국에 살아가는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